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고 그런 구절들은 액자로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암송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구절이 좋아서 걸어놓기도 하지만 그것이 왜 나왔는지 이 문맥을 사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는가? 이제 앞에 뭔가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자, 먼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제자들이 뭔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길은 너희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는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 홀로 어딘가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흔히 분리불안이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제 떨어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14장 1절을 보기 전에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도 이 길을 따라오게 될 거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지 않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기에 이렇게 자꾸 우리와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간다는 겁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하는 거다. 이건 십자가의 영광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 너희도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는 아직까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그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했던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길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지금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아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길이 될 거야. 지금 그 길을 예수님께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가 놓아줄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아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말을 해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라고 말하니 그럼 보여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네요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그것이 9절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약에 그걸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쉽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일 그게 안 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치유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후대도 똑같겠죠. 누군가가 행하는 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믿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행하시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라고 한 것처럼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왜 그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일도 너희를 통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를 떼놓고 보면 여러분 살면서 어떤 기도든 해보십시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겠지만 본문을 따라서 읽다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위에 나오는 내용,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절만 떼서 액자에 걸어놓으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야 기도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렇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가 일하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열매 맺는 일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떠난다라고 하는 그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할 곳,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함께하며 믿음이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냐?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하는 일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역시 모일 때마다 이 새벽에 또 금요 기도회로 또 주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